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부터 20절, 구약성경 310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요, 제가 반복적인 그러한 낱말 사용하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낱말 가운데 하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과 또 한 가지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 귀에 따가울 정도로 이 두 가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라는 내용의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가 짧은 그러나 화질이 아주 좋지 않은 아주 오래된 동영상 한 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30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30초짜리 짧은 화질이 좋지 않는 그 동영상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금성 컴포넌트 시스템, 천재 음악가의 명성은 명연주에 의해 다시 재현됩니다.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클래식의 세계. 오디오의 걸작, 금성 컴포넌트 시스템. 인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술의 상징 금성.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맨 마지막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이 광고는요, 1980년 금성 하이테크 칼라비전 TV 광고에 처음 등장한 내용입니다. 이 광고에서 저를 사로잡은 것은 광고의 문구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저는 이 문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좌우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선택은 내 스스로 해야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물론 선택의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조언을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기에 책임도 내가 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특권 가운데 하나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것은 특권이지만 책임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선택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대로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결코 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권한을 주시면서도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선택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선택권은 인간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엉뚱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한 지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지침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래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요. 이 본문을 주실 때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광야는 비교가 안 되는 땅입니다.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았든지 간에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에 가면 살기 좋고 지내기가 좋은데 풍성한데 신앙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지 못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저들은 우리가 모르는 신들을 섬기고 있네? 그런데 우리하고 믿는 방법이 다르네? 저렇게 믿는 것이 더 멋지고 좋아 보이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믿기 힘들 때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직접 만들어서 직접 보면서 절을 하네. 우리도 저렇게 믿어볼까 하면서 같이 어울려 따라갈 가능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잘 되는 길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박수 쳐줄 만한 일이지요. 그러나 겉보기에는 잘 되는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까지 가보면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재앙의 길입니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주 진지하게 설명하십니다. 진지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지요. 보라. 보라. 이 말은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시선을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러면 여기 봐.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라 말씀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을 할 테니까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보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내가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입니다. 먼 훗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순간은 늘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앞에서는요, 두 가지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사망과 화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른 세 길은 없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가든지 사망과 화의 길을 가든지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한 가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접속사입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면, 그러면 내가 생존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할 것이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시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16절 그리고 19절 20절 이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세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마치 답을 알려주고 시험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다 알려주고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앞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다. 그런데 너는 꼭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로 택하라. 그러면 된다. 여러분, 마치 시험 보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답을 콕 찍어서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답은 1번이다. 그러니 다른 거 택하지 말고 1번만 택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번을 택했을 때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보장이 있는 것입니까? 16절 말씀 보니까요.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혹시라도 잘못해서 사망을 택하고 저주를 택할지 몰라서 두 번씩이나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신당부한다. 너희들 생명과 복을 택하고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말라.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받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다른 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예방 차원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복과 생명을 택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혹 개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망과 저주를 택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도 택할래? 라고 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말씀. 여러분, 여기서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화를 택하고 저주를 택하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러분 18절 말씀, 내가 오늘 너에게 선포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어떤 자가 많은 것입니까? 불행을 택한 사람들을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저주를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씀.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 길을 택하면 두 번째는요,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너희 날이 길지 못한다는 말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 알려주셨으면 다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 알려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정답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답을 택하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틀린 답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나 저주나 재앙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진정 준비한 것은 생명과 복인데 그걸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아야 할 것은 받고 받아야 할 것은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이렇게 될까요?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17절.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유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을 열고 듣고 따르면 될 텐데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반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은 내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뭘 할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것보다는 감정적으로 고집을 부립니다. 사람이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다음에 나오는 이 표현이 바로 유혹을 받아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면 유혹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진리가 가득 차 있는데 유혹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혹시 유혹이 왔다가도 쫓겨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진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진리 아닌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진공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무엇인가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아시죠? 제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간과한 일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배 밑창에 반드시 일정량의 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평행수라고 말하지요. 배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배 밑창에 일정량의 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정량의 물이 있어야만이 쉽게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일정량의 물이 있어야만이 험한 파도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항상 뭔가 채워져 있어야 안정감을 얻습니다. 진리로 채워있던 거짓으로 채워있던 뭔가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공허하면 방황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방황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음이 공허할 때입니다. 이런 때는 무엇인가를 찾아 헤맵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것이나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오면요 사람은 분별력을 잃습니다. 유혹이 찾아오면 마치 백마탄 왕자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다, 사기꾼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로 여깁니다. 분명 그것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불행해지는 일인데 유혹을 받으니 그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가면 뻔히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계속 가게 되고, 죽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유혹이 가장 심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는 마음의 갈등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진심으로 충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들이 귓전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무엇인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있지 않으면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든지 비진리가 우리를 지배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탄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요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때 잘못된 것을 선택하도록 연막을 치고 거짓말을 합니다.
주로 이러한 유혹은 평소 잘 아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옵니다. 왜요? 사탄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주님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탄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가 고팠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놈입니까? 지금 배고픈데 능력 있는 사람이 굶을 필요가 뭐 있느냐? 너의 능력을 사용해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 배불러야만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 때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유혹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사탄은 와서 이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지금 당장 내려와라. 내려와서 너를 저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혼내주어라. 그러면 나도 믿을게. 여러분, 이때 사탄이요, 사람들을 통해서 접근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유혹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야 이런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몇 번 망설여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선택하는 순간부터 생명과 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면요, 가장 마음 아파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사람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뒤돌아서요, 시기 질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잘 될 때에 우리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잘 되는 것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하나님을 모르는 중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더구나 믿는 성도들이 구원자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가 알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분이 우리의 고민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밤에 왜 밤잠을 설쳤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까? 그 고민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무관심한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고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 선택해야 한다고. 잘 선택하면 내 앞에 놓인 생명과 복이 너 앞에 놓여 있을 것이다. 다 가르쳐주고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서두에 제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그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45년도, 1980년도에 이 문구가 처음 등장했다. 그러니까 45년 전에 이 문구. 그러니까 45년 전에 이 문구를 쓰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어머니로부터 몹시 꾸지람을 듣고 울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서 골짜기를 향해서 크게 외쳤습니다. 미워, 미워, 미워. 조금 후에 아이는 맞은편 골짜기에서 자기를 향해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워, 미워, 미워. 뜻밖의 음성에 깜짝 놀란 아이는 즉시 엄마에게 달려가서 숨을 헐떡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산골짜기에 아주 나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밉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밉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묵묵히 아이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있던 엄마가요, 그 어린 소녀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서 어린 소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산 골짜기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외쳐보아라. 사랑해라고 외쳐봐라. 아이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외쳤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러자 골짜기에서도 커다란 목소리가 하울링 되어서 다시금 들려옵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때 엄마가 말했습니다. 애야, 인생은 멸이와도 같은 것이란다. 내가 인생을 대하는 방식대로 인생은 너를 대한단다.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선택한 대로 그 결과가 너에게 다시금 되돌아온단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선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메아리처럼 나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서 생명을 얻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진리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왜 사망에, 왜 화에 기웃거리면서 삶을 삽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선택하라고. 우리 앞에 놓인 길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택 잘해. 선택의 결과는 너에게 있어. 생명과 복, 화와 저주, 이 두 갈래의 길 가운데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찰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망과 화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생명과 복을 저주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그 선택할 때의 결과도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순간의 선택이 내 삶을 망가뜨린다면, 이 순간의 선택이 나의 삶을 부여롭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화와 저주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네가 잘 되는 길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조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 조그만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 선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